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이 본문이 지금 어디에 있는 본문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큐티인의 오늘 그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매 새벽 예배마다 그리고 매 금요 기도회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 많은 재앙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거한 지 몇 년 만에 이들이 출애굽을 하겠죠? 성경에 보니까 430년 만에 이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4대 만에 내가 약속한 그 땅 가운데 너희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리고 드디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시기를 겪는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는 분, 하나님은 내 옆에 없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몇 년 만에 응답하셨다고요? 430년 만에 응답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직도 안 믿겨지시나 본데요.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살아생전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가장 길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5명의 친구를 예수님 믿게 하려고 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친구는 1년 6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5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12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 52년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 계셨을 때 이제 죽음이 가까운 걸 느끼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전했더니 이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친구가 남았죠?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네,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끝까지 이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 밀러 목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52년이 지나고 이 목사님이 죽고 난 그날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에 이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마지막 5번째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온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지 밀러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고백을 하고 다녔다라는 내용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도 이 한 명의 친구가 응답되기까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응답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나의 기도가 나의 살아생전의 기도에 응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430년 만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신실하게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내가 살아생전에 아니 죽고 난 이후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직도 믿음이 없으시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새 가족을 담당하다가 믿음이라는 걸 제가 나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응답이 되시면 입으로 고백하시기 소원합니다. 네, 또 약간 마음이 안 드는데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을 보면요,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멘.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월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월은요, 베오데시라는 월과 아빕, 하아비브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 아빕이라는 단어는 이삭과 푸른 곡식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비월은 부드러운 곡식의 이삭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시기, 유대력으로는 1월이고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을 지칭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월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아비월 15일은 푸른 곡식의 싹이 줄기에서 솟아 나오는 시기이기에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드린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 아비월은 겨울을 지나고 돋아난 곡식 줄기에서 싹이 솟아오르듯이 흑암과 억압의 세력을 뒤로하고 광명의 세계로 해방되어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과 이 억압의 세력을 뒤로하고 광명의 세계로 나왔다라는 이 의미가 아주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흑암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흑암은 어두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흑암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해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흑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이 2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쓰인 흑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자체와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 일체를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를 하였는데 아직 6일간에 걸쳐서 조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조성이 되어 있지만 빛이 생기기 이전 근본적인 암흑의 생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을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흑암은 죽음의 세계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시편 88편 18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인간과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이 시편 88편은요, 시편 77편과 더불어서 시편에서 나오는 총 36편의 비탄시 가운데 가장 애절하고 절박한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흑암에 거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이 흑암에 거할 날이 와요. 세 번째로 흑암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냐면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대한 무지,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불신앙, 불경건, 부도덕, 결과적인 비참함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쓰인 이 흑암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계속적으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 흑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지냈던 그 시기를 흑암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 흑암에서 거하게 되었는데, 이 애굽이란 지역을 쉽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계속적으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살고 있는 그 땅을 애굽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와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불신앙, 불경건 모두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로 왕을 이렇게 무지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무지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흑암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쪽으로 죄를 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얼마나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어떻게 했죠?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바로 왕은 억압했어요. 더 탄압했고 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바로의 상태를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흑암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수술을 사용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거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거할 그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이 방해의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에 거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왜 선포했을까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애굽이라는 지역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안 믿었어요. 그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을 더 좋아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너무도 싫어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 중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제까지 우리가 봤던 그 10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뭐냐면 모든 인간을 죽이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는 거죠? 그렇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 가운데 그 집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집은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흑암 가운데 빛을 보고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 빛으로 나온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죠. 이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무지함을 모릅니다. 그 흑암이 너무 좋아서 그 흑암에서 거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와 같이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우리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거고 우리에게 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는 못 믿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데 나는 못 믿겠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먼저 내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과 교제를 나눌 때 그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말이 내 안에 충만한 빛이 임하면 그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동일하고 내 마음 가운데 빛이 없고 흑암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빛을 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리고 제가 세 가족 가운데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힌두교는 병신론입니다. 그렇죠? 그러하기에 그들은 움직이는 것에 신성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를 위해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한 똑똑한 힌두교 청년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능력이 많으니까 애들아 죄짓지 말고 내게로 와라 하면 될 텐데 왜 유치하고 구질구질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청년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밭길을 따라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농부가 밭을 갈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발밑을 보니까 수많은 개미떼들이 먹이를 물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농부가 밭을 갈아서 다 엎어버릴 텐데 이 개미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태평스럽게 계속 먹이를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문득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개미떼를 살려주고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개미떼에게 향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얘들아 빨리 피해. 조금 있으면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니까 빨리 피해.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치고 발을 동동 굴러도 이 개미들이 태평스럽게 계속 먹이를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해진 청년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야 죽는다고 도망가. 그때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개미가 될 수 있으면 이 사실을 내가 저 개미들한테 알려줄 텐데.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개미가 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개미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 지혜가 그 청년에게 딱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힌두교 사람들을 전도하는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흑암에 앉아 있는 인간은 흑암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하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방법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방법인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민수기 말씀 아시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길이 험악하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았던 그 불뱀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줬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장대에 놋뱀을 달아 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외치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모든 자들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만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라봐야 되지 말까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죠. 근데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어디 안에 거했을까요? 천막 안에 거했겠죠. 그럼 뱀에 물려 천막에 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늘에 누워 있었던 수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메시지가 들렸어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만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라고 하면 뱀에 물려 몸에 열이 나고 못 일어날 지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천막을 걷고 그 놋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심을 했죠. 거짓말 하지 마. 뱀에게 물렸으면 물린 자리를 칼로 째서 피를 빼든지 약을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나? 못 믿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대도 동일하죠. 교회 안에서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라는 게 아이러니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대로 이 흑암에 앉아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야만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어둠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큰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했던 행사인데요. 오이코스를 저희가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달인데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이고요.
참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에게 가장 부담은 오이코스를 만나는 일이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추석 명절이고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실 텐데 믿지 않는 많은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기회가 되시면 그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시고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빛 대신 주 이 찬양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셨네. 이런 가사인데요. 오늘도 우리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